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성탄을 기억하는 날이고, 동시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핵심 주제는 바로 소망과 준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이 속에서 소망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놀라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지만 사가랴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은 천사의 말을 의심하여서 벙어리가 되었죠.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랬다가 그 침묵의 기간이 지나서 성령에 감동되어 터뜨린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평안과 우리 개인의 평안은 왜 늘 깨어지고 번민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사가랴의 찬송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언하는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죄 사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세 번째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하나님의 긍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지배, 즉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육체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려거든 십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리를 가든 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인이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일,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려서 내가 오리를 가야 되니까 오리를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로마의 식민지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만드는 죄가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던 거죠. 즉,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그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지요. 그러니 우리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적인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어둠은 희망이 없는 절망이고, 사람을 내몰아 절망 가운데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건 우리가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를 죄 용서함을 시켜주신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과를 올렸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긍휼이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기도 때도 많이 하고 많이 얘기는 듣는데,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죄와 어둠 속에 빠져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돋는 해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돋는 해가 뜻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래로서부터 위로 와요? 위로부터 아래로 와요?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임해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래요. 그래서 78절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하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부를 얻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명예를 얻게 되면 평안해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평안함이 나에게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평안함은 조건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상황을 다니엘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당시 바벨론 제국은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엄청난 군사력과 놀라운 물질을 누리고 있었죠. 거대한 바벨론 도성을 세우고 그 집과 궁 가운데 만족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 평안함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4장 5절 전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지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그 놀라운 제국을 이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자신의 평안과 평강이 무너져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비롯되었고, 그 착각은 고작 꿈 하나 때문에 사라질 만큼 연약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부 환경에 의지해서 외부 환경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평안은 한낱 꿈 같은 것에도 사라져버릴
연약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고 안심시킨 다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다니엘 4장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왕이 깨달은 후에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된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지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즉 질병과 물질과 나의 미래 등등등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평안함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강은 내 능력과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돋는 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외적으로는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깊은 불안과 염려 속에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외적인 불안 요소를 없애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며 내가 누구의 길을 걷는다는 것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폭풍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근데 배의 앞머리에서 누가 자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고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그 폭풍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폭풍까지도 잠재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불안했던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폭풍우가 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만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세상이 보기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그것으로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라고 했죠. 그런데 항구에 나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항구에 나가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탔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 배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생각했겠죠. 아,
내가 무언가를 착각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착각을 했나 보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을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갇혀있고 나오게 됩니다. 상황의 순조로움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의 순조로움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강의 길, 성공의 길, 상황의 순조로움, 사탄 마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믿을 때 평강이 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그때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 학교에 이 문과 수석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제 친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랑 동갑내기. 그 친구가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어요. 문과 수석으로. 그런데 입학식이 얼마 지나고 나지 않아서 사고로 죽었어요.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농구를 또 너무 잘하니까 골대를 잡았다가 골대가 확 기울어지는 바람에 죽은 거예요. 그 학교에 문과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그것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상황적인 순조로움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적인 순조로움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신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센 폭풍이 우리를 닥치는 동안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위로하심을 만난다면 그곳이 평안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상황적인 성공이 절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또 가르쳤던 어떤 청소년부 중에 하나는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2학년이 딱 되고부터는 교회를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시키는 것도 선배들이 시키는 것도 많아. 그리고 또 본과에 들어가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할 수조차가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 학교 앞을 가야 겨우 얼굴 한번 봐요. 지금은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환한 빛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내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며 스스로 평안을 만들며 살아가려고 하다가는 그 상황적인 순조로움이 깨어지면 우리에게는 급격하게 두려움과 번민이 밀려든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겠노라는 그 견고한 마음을 갖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죄에서 돌아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환한 길이 나에게 좋은 길임을 인정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허락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어둡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 자녀들 주변에 아직도 환한 빛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우리의 평안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 더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평안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만나야 우리의 평안이 해결되고 주님 만나야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과 걱정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드려요?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평안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